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잘 운영해 가야 할 텐데 그때 필요한 것이 누구냐? 왕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앞에 이야기하고요. 그 왕이 되면 그 왕이 조심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왕이 조심해야 될 것. 세 번째는 왕이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왕이어야 하는가? 15절을 보면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이렇게 나오죠. 자, 어떤 사람이 왕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왕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고 선택된 땅에 가서 지금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기본이죠. 하나님의 통치라면, 왕이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5절 다시 보면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여기 보면 타국인은 아니라 내 형제 중 하나, 즉 자국인이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된다. 이방인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땅에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거치고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느끼고 한 사람은 바로 그 동족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동족이 왕이 되어야 한다. 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체성.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선택된 자로서 그의 백성 중에서 그의 모든 하나님의 그 임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인식하고 경험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사람이 왕이 된다면 왕이 된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가? 16절을 보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자, 여기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군사력을 확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군사력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군사력을 자꾸 둬서 그런 군대의 힘, 그런 힘에 의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사력에 관심을 두면 그들은 누구에게 구걸하게 돼요? 애굽에게 구걸하게 되죠. 왜? 애굽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나라에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출애굽한 것이 그들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인데 다시 애굽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목적한 그것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에 비중을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7절을 보면요. 그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은금을 많이 싸지 말 것이라. 그가 이 돈을 축적하고 재산을 축적하는데 비중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왕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왕들을 쭉 보잖아요. 처음 왕이 누구죠?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뭐 사울은 제껴두고 다윗과 솔로몬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에 보면 뭐 하나님의 선택 맞죠? 그런데 솔로몬은 아내가 많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뭐 많아도 엄청 많죠. 뭐 다윗도 왕이지만 아내가 여러 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왕 중에서 아내를 많이 두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아내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 때는 막 그냥 금이 막 넘쳐가지고 감당을 못했죠. 감당을. 그러니까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는데 은금이 많았고 아내가 많았어요. 자, 이 왕이 되면 실제로 이러지 말라고 하지만 실제와는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졸라대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를 지배할 거야.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실제로 왕이 너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왕을 섬기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힘들걸?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근데 그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왕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지금 본문에 신명기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왕이라면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 실제로 하나님이 왕이지 않으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정말로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라면 오케이. 근데 왕이 실제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생활 가운데는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너무너무 많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잘 생각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끝까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그래 그럼 너희가 왕이 그렇게 좋아? 그럼 한번 내가 세워줄게 하고 왕을 세웠잖아요. 왕을 세웠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게 됐습니까? 물론 지혜의 왕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이 되어서 그 역할을 어떻게 되느냐. 정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 자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왕이 진짜 이것은 빼놓지 말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19절을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 앞에 뭐가 있냐면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하면서 19절에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러죠. 왕은 그냥
백성들을 가르치기만 하고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그리고 레위 사람 제성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미국 같은 데는 뭐 기독교로 시작한 나라니까 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목사가 와서 집례를 합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이 성경의 아이디어죠. 구약시대에. 그런데 그런 선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이 말씀을 배우라고 이야기하는데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에 제대로 거하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이거죠.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복종해야 되고 굴복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내가 진리의 길을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죠. 하나님보다 능가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나가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고든 길로 가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 교만해지는 것은 뭐냐?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것. 이것을 오늘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왕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뭐 나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 왕은 아니고 지금 시대의 왕이라는 것도 있지 않죠. 물론 그런 영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어떤 상징적인 왕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오늘날 우리들은 사실은 그런 왕은 아니지만 왕의 입장이 될 때가 많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왕의 입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모이면 가족 안에서도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왕이 있고 또 뭐 교회든 사회든 직장이든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왕이 될 때가 많죠. 내가 그런 것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갈 때 그럴 때 그 상황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죠. 여기 보면 교만하지 말라 하는 말씀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따라가겠으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려면 늘 우리가 말씀을 펴놓고 또 생활 가운데 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길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겠죠. 그런 자세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교만하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상대적인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